저희가 이제 방학 기간에 휴강을 했었고 이제 9월 달이 돼서 이제 여호수아서 오늘부터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이 시작됐는데요. 그러면 오늘 여호수아서 어떻게 읽을 것인가 저희가 한번 서브 노트 함께 참고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강의는 여호수아서의 간단한 개요와 내용을 전체적으로 쭉 한번 훑은 시간을 갖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뒷부분에는 그와 관련되는 중심 주제 몇 가지를 다루면서 여호수아서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살펴보는 것으로 오늘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여호수아서의 구약의 위치인데요. 이게 여호수아서 말씀이 어디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권을 묶어서 이 모세오경이라고 하는데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입니다. 모세오경 다음에 위치하고 있는 게 여호수아서다. 그러면은 이 여호수아서에서의 그 대체적인 내용은 뭐냐 하는 거죠. 우리 내용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수아서의 개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솔하여 가나안을 정복 분배함으로써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신 과정을 기록한 책이다. 그렇죠? 모세의 후계자인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인솔합니다. 리더로서 여호수아가 쓴 거죠. 그래서 가나안을 정복하고 분배합니다. 근데 이 내용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거였어요. 그것이 이제 성취되어지는 과정을 보여주는 게 여호수아다. 오늘 이 말씀이다라는 거죠. 큰 그림을 딱 그리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인데요. 여호수아서의 말씀이 시작하는 배경이 어떠냐 하는 겁니다. 지금 여호수아서에 있는 지금 이스라엘의 백성은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런 오른쪽에 지금 위치하고 있습니다. 3개의 지파 이름이 있는데 므낫세 반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가 이렇게 땅을 분배해서 이곳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다가 가나안 땅 앞에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다들 불신의 말을 하죠. 그들의 거민이 있다. 그곳에선 거인이 있다.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이 정탐했던 부정의 날 40일을 하루를 1년으로 잡아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그 1세대들, 출애굽했던 1세대들이 모두 다 들어가지 못하고 긍정적으로 이곳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했던 정탐꾼 바로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과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이 땅 앞에 섰습니다. 그래서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이 동편에서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이라고 하는 강력한 아모리 왕들을 이기고 나서 땅을 정복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곳에서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고별 설교를 하고 죽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동편에 3개의 지파가 땅을 분배받았고 이곳에서 모세는 죽고 이제 이곳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일이 이제 여호수아의 말씀에 시작되는 거죠. 이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보실 때 지금은 이렇게 요단강 동편을 3개의 지파가 땅을 가지고 있었고 이곳에서 모세가 죽었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이게 바로 여호수아의 배경입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 이쪽에 이 요단강 동편 쪽으로 여기 히위 족속,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가나안, 히위, 아모리, 헷 이렇게 겐 족속해서 가나안의 7족속이 이 요단 동편 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나안의 정복은 이 가나안의 7족속과의 전투를 통해서 이 약속의 땅을 정복하는 게 바로 여호수아서의 내용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 여호수아서의 큰 줄기는 이렇습니다. 이 요단강 여기가 이제 갈릴리 호수입니다. 갈릴리 호수가에서 주님이 있고 여기 갈릴리 호수 바다 아시죠? 그리고 이게 바로 요단강이고 요단강 물이 흐르는 거고요. 이 아래는 이제 사해가 위치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이쪽에 위치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곳의 요단강을 지나서 첫 번째 관문이었던 여리고 그리고 나서 이곳의 승리 후에 아이성을 지나고
이 가나안 남쪽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이쪽 가나안 북쪽을 정복함으로써 이 가나안 땅을 얻는 정복하는 이야기가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이에요. 그림을 보니까 조금 그림이 그려지시죠? 아,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여리고를 지나고 아이를 지나고 이 아래를 정복하고 위쪽을 정복하는 거구나. 그림을 그리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곳은 나중에 이제 정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 지파별로 땅을 이렇게 분배받는 내용, 이곳까지 내용이 기록된 게 바로 이 여호수아서 말씀입니다. 좀 그림으로 그리시면 많은 지명들이 나오고 막 분배를 받고 이러는데 이게 그림으로 그리시면 한번 정리가 좀 쉽게 되실 거예요. 자, 그렇다면요, 이제 이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이고 이제 이스라엘의 리더였던 여호수아에 대한 설명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여호수아는 이름이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라는 이름의 뜻입니다.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그 원래 이름이 있었는데요, 원래 이름은 호세아였어요. 호세아는 구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모세가 이름을 바꿔줍니다. 민수기 13장 16절을 보면 모세가 이름을 여호수아라고 이렇게 바꿔줘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구원하신다. 성경학자들의 내용을 보면 예수님 때는 이 구원과 관계된 이름들이 많이 지어졌지만 구약 시대에서 구원과 관계된 이름의 첫 번째로 쓰였던 사람이 이 바로 여호수아였다라고 이렇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 호세아에서 여호수아로 바뀌었는데 이 이름을 헬라어로 바꾸면 헬라어로는 예수입니다. 예수야, 예수. 그러니까 헬라어 예수님의 이름을 구약 이름으로 바꾸면 여호수아인 거예요. 그죠? 아, 그래 이름이 같은 이름이구나.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구나. 이런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이 히브리어 이름을 뜻을 알고 있는 사람 말씀을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는 책이구나. 아,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구나. 이렇게 가늠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다음에 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고 이 눈의 아들입니다. 이 눈의 아들을 어떤 사람이 이 눈의 아들이다 이런데 이 눈이 아니고요. 사람 이름입니다. 사람 이름 눈의 아들입니다. 눈의 아들이고요. 이 여호수아가 제일 처음에 성경에 등장하는 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나서 아멜렉과 전쟁을 치르는데 그때 싸웠던 장군으로 여호수아가 등장하고요. 모세의 조수였습니다. 십계명을 모세가 받으러 시내산에 있을 때 그 아래서 모세를 기다리면서 모세의 조수 역할을 했던 게 여호수아였어요. 그리고 이 여호수아는 12정탐꾼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보낼 때 가서 가나안 땅을 봤었던 정탐꾼이었고요. 그 중에 두 사람이 긍정적인 믿음의 보고를 하죠.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이야기했던 두 사람, 여호수아와 갈렙. 그래서 여호수아는 갈렙과 가나안에 들어간 유일한 출애굽 1세대입니다. 나머지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여호수아와 갈렙만 들어가죠. 그리고 나중에 민수기 27장을 보면 드디어 이제 모세가 자신의 다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리더해갈 후계자로 이 여호수아를 안수해서 세웁니다. 이게 바로 여호수아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라는 거죠. 근데 아주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이제 인상적인 부분이 있어요. 우리 이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 1장 1절을 보면요, 여호수아를 소개하면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서 말씀의 제일 끝자락 모든 사명을 다 감당하고 나서 이 여호수아를 어떻게 성경이 설명을 하냐면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수종자에서 여호와의 종으로 여호수아를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대목 되게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군대에서 싸우기도 하고 이렇게 십계명 밑에서 받을 때 기다리면서 하는 이런 조수 역할도 하고 이렇게 수종을 들던 사람이었는데 이 사람의 인생의 마지막에 성경의 평가는 여호와의 종이었다.
저 굉장히 감동적이더라고요. 제 인생의 마지막에 우리가 이 땅의 삶을 살아가다가 맨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실 때, 나에게 어떤 한마디를 하실 때, 나 인생을 한마디로 평가하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 누구의 남편? 누구의 아들? 뭐 이런 것도 있겠죠. 뭐 착하고 충성된 종, 너무 좋잖아요. 근데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평가를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평가 받고 싶으세요?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서. 네, 그렇죠. 좋은 평가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네. 이 순종의 사람이었던 여호수아가 이러한 평가를 받죠. 자, 그렇다면요, 이제 여호수아서의 이제 구성과 내용을 보겠는데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큰 덩어리를. 아주 간단해요. 처음에는 가나안에 입성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가나안 입성. 그 다음에는 전쟁을 벌이는 거죠. 가나안 정복, 그리고 그 땅을 분배하는 것, 가나안 분배, 그리고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게 큰 네 덩어리입니다. 입성, 들어가고 정복하고 분배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는 것, 이걸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를 가지고 전체적인 내용을 이제 간략하게 설명하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인데요, 가나안 입성이에요. 자, 1장을 보면 1장에 우리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후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 그죠? 지금부터는 여러분 서브노트 같이 보시면 좋겠어요. 여호수아가 굉장히 두려워했습니다. 왜냐하면 모세는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면하고 수많은 기적과 홍해를 가르고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했던 아주 탁월했던 리더였어요.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쓰임받았던 리더였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다음으로 리더가 된다. 얼마나 부담스럽겠습니까? 잘은 몰라도 이찬수 목사님 다음으로 분당우리 교회 담임 목회하실 분은 굉장히 부담스러울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줄까? 내가 이야기했을 때 사람들이 정말 신뢰해 줄까? 그리고 내가 이런 일을 과연 다 감당할 수 있을까? 굉장히 두려워했을 겁니다. 그런 두려워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시죠. 그 내용이 우리 여호수아 1장에 기록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를 여러 번 반복하시면서 내가 모세에게 했던 약속을 너를 통해 이루겠다 하시면서 말씀을 주시죠. 너는 이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면서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격려하세요. 명령을 주시고 격려하시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널 도화 준비를 합니다. 먹을 것을 준비하고 도화 준비를 해요. 그리고 나서 이 동편, 요단강 동편에 있는 지파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아까 전에 맨 처음에 배경의 그림을 보여드렸을 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가 요단강 동쪽에 이미 땅을 얻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지파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같이 들어가자는 거죠. 같이 너희가 나와서 같이 싸워야 한다. 가족들을 남겨놓고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에게 너희가 같이 나가서 제일 선봉에 서서 같이 우리 이스라엘 전체와 함께 싸워야 한다라는 명령을 내립니다. 그리고 그 명령을 순종해서 그 일들을 감당해 가죠. 그게 바로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2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시작. 정탐꾼을 대접하는 기생 라합. 네, 이제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마주하였던 첫 성이 바로 여리고 성이었는데요. 여리고 성이 굉장히 큰 성이었기 때문에, 견고했던 성이었기 때문에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은 목숨을 걸고 간 거죠. 거민들이 살고 있는, 아주 거인들이 살고 있는 그 땅, 견고한 성에 정탐하러 갔는데 그곳에서 이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이 이방 여자가 그들을 도와줍니다. 도피할 수 있도록 도와줘요. 그래서 나중에 그 정탐꾼들이 무사히 돌아오죠. 그런데 이 기생 라합이 하는 말이 아주 기가 막힙니다. 기생 라합이 왜 이 정탐꾼을 도와주느냐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 들었느냐?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강을 건너게 하신, 홍해를 나누어서 건너게 하신 걸 우리가 들었다. 그리고 아까 요단 동편에 있었던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왕 왕
옥, 굉장히 강력한 아모리의 왕이었는데 그들을 이런 유목민이 이동하는 백성들이 이겼다라는 게 굉장히 충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 땅을 너에게 줬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믿은 겁니다. 하나님이 이제 이 땅을, 그 하나님이 이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믿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걸 믿고 한 얘기가 너희가 왔을 때 나를 구원해 줘라. 내가 너희에게 선대하였던 것처럼 너희가 나를 선대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한 믿음이죠, 여러분. 지금 견고한 성입니다. 여긴 든든해요. 지금 건너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인데 들었던 이야기를 듣고 보지 않고 그 이야기를 믿고 자신의 목숨과 자기의 가문의 목숨을 걸어요. 그리고 이 정탐꾼을 도와줍니다. 그리고 여러분 끝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라합이 구원을 받습니다. 라합과 라합 집에 있었던 그 가족들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여러분 출애굽 1세대는요 기적을 봤던 세대들이에요. 이집트에서 나와서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이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날마다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기적을 봤던,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를 봤던 출애굽 1세대들은 앞에 거인들이 보이니까 우리가 들어갈 수 없다, 이길 수 없다,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하나님을 눈에 보지 않고 듣기만 했던 라합이 자신의 목숨과 생명을 거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9절 보면 예수님이 도마에게, 의심 많은 도마에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이 말씀하시잖아요. 바로 그 복된 생명을 얻게 된 게 바로 라합입니다. 이런 걸 보면 여러분, 나는 하나님 눈에 보여주면 믿을 거야, 하나님 내 눈에 한 번만 보여주면 내가 믿을 거야, 이런 분들이 있지만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보지 않고 믿는 게 복되다는 거. 이 라합, 기생 라합, 이 여인을 통해서 그걸 우리에게 또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재미난 거는 이미 그때 사람들의 마음이, 여리고 성 안에 있었던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녹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홍해를 가르고 아모리의 두 큰 왕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고 사람들의 마음이 녹았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지금 훨씬 유리한 무기와 전투력과 전술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니까 그들의 마음이 물같이 녹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여리고를 돌 때, 여리고성을 나중에 돌 때 왜 공격을 못했냐면 그들의 마음이 녹았기 때문입니다.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이미 공포에 쌓여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기생 라합과 정탐꾼이 서로 선대하기로, 나를 구해주기로 하는 약속으로 집에 이제 그 붉은 줄을 내리기로 합니다. 그게 바로 약속의 징표였죠. 그게 바로 2장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자, 3장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시작. 요단강을 건너가는 이스라엘. 네, 이제 정탐꾼이 돌아와서 믿음으로 보고를 했어요. 간가 정말 보고 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이 땅을 얻을 수 있다, 우리가 이제 들어갈 수 있다, 이런 아주 긍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믿음의 보고였죠.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고 정말 믿음의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장이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는 도와 일을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시냐면 언약궤, 하나님의 십계명이 담겨 있는 언약궤를 제사장들이 메고 요단강을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앞서 가고 그 뒤를 한 1km 정도 떨어진 뒤에서 언약궤가 가는 걸 온 지파가 보면서 따라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3장을 읽어보면 알 수 있듯이 언제 요단강 물이 갈라지느냐? 이 제사장들이 요단강의 발이 잠겼을 때, 제사장들이 발이 물에 잠겼을 때 요단강이 갈라지고 마른 땅을 건너게 되는 일이 3장에 일어나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쫙 갈라지면, 모세 때는 쫙 갈라졌는데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을 담겼을 때, 그때 갈라지는 일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요단강을 건널 때 언약궤를 앞에
가게 하시는 이유가 있죠. 뭡니까? 말씀을 앞장 세우고 이 전쟁에서 누가 제일 먼저 앞에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쟁은 나의 전쟁인데 내가 제일 먼저 간다. 너희가 나를 따라라. 너희가 순종하면서 나를 따라라. 언제까지요?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까지 따라가라는 거예요. 지금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요? 그런데 물이 갈라진다. 너희들 믿고 따라와. 그거를 3장에서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순종할 때 낙심하지 말아야 될 것, 선을 행하다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뜻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아야 될 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죠. 발이 잠길 때. 우리가 끝까지 주님의 말씀이 성취될까지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4장을 보겠습니다. 4장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길갈에 기념비를 세우다. 드디어 물이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넙니다. 요단강을 건넜을 때에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제사장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이 그 요단강 가운데 딱 서 있을 때 다 건너고 나서 백성들이, 이 여호수아가 그 요단강 안에 있는 돌을 12개를 취해가지고 요단 강가에다가 세우라고 그래요. 그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지도자들이 가서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요단강 근처에 12개를 쌓습니다. 그리고 또 제사장들, 요단강 가운데 한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지나갈 때까지 그 가운데에 서 있었던 제사장들의 선 자리에 또 12개의 돌을 가져다가 세워놓게 해요. 이걸 기념비로 세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제사장들이 다 나왔을 때 다시 물이 흘러가는 일이 일어나죠. 그러면 이런 일을 왜 기념비를 세우게 하느냐? 이것은 바로 다음 세대들에게 알게 하라는 거예요. 다음 세대들이 저 돌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셔서 이 요단강을 건너게 하셨다. 하나님이 이 강을 건너서 이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할 수 있도록 그 장치로,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장치로 역사 교육을 생생하게 볼 수 있도록 이 기념비를 세운 거였죠. 여러분, 그 교육이 참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내가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다음 세대들에게 전해줄 수 있는,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이야기해주는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행하신 일들,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 이거를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끊임없이 나누는 거예요. 나도 기억하고 우리 자녀도 기억하고. 우리가 특세했을 때 가정들 가면 동판 있죠. 이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정말 특세를 하나님 은혜 가운데 하고 이게 하는 이거란다. 동판의 개수보다 그때 특세를 하면서 주셨던 은혜를 이야기해 주는 거죠. 자녀들에게. 내가 이 몇 년도 했을 때 이 특세 때 하나님이 주셨던 이 은혜를 받으면서 아빠가 이런 생각했단다. 좀 하나님 이런 마음 주셨단다. 진짜 내가 이런 땅을 힘든 상황에 있었는데 이때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단다. 이렇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거. 네, 너무 좋죠? 여러분, 이번 특세에 완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이런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장치, 주님과의 추억, 그걸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장치들이 있는 게 너무 귀한 거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참 재미난 게요, 이게 눈에 보이는 기억도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기억이 있어요. 요단 강가에 쌓아놨던 12개는 끊임없이 보이는 거죠. 그리고 보이지 않지만 아주 비밀스럽게 요단강 가운데에 놨던 또 12개가 있잖아요. 그 물이 흐를 땐 보이지 않잖아요. 그건 보이지 않는 기념비요. 근데 누구는 알아요? 지나갔던 사람은 알죠. 그렇지. 눈에 보이는 게 없어도 마음에 새겨놓던, 보이지 않는 주님이 나에게 행하셨던 일들, 그 역사들, 그걸 가슴에 딱 새길 수 있는 거죠. 이런 비밀스러운 주님과의 만남, 하신 일을 기억할 수 있는 거, 이건 참 너무나 귀한 겁니다. 자, 그리고 5장 1절에서 12절까지 이제 할례와 유월절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할례와 유월절. 자, 이
5장 1절을 보면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이제 두려워하고 있다. 이미 여리고성을 비롯해서 이 가나안 땅의 왕들이 두려워하고 있다라는 게 기록되어 있고요. 재미난 게 이제 전투를 본격적으로 하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라고 하신 일이 뭐냐면 이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는요, 여러분, 남자들의 생식기의 일부를 자르는 어떤 행위입니다. 몸에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을 앞서서 여러분 그런 행위를 한다는 거는 되게 아프잖아요. 몸의 일부를 잘라내는 거. 되게 아픈데 이런 일을 행하게 하세요. 왜 그랬느냐? 이게 꼭 해야 되는데 안 했던 거죠. 그럼 왜 안 했느냐? 출애굽 1세대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고 이제 광야를 돌면서 다 죽게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에 우리의 다음 세대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세대다. 그래서 자기의 자녀들에게는 할례를 행하지 못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이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다시금 할례를 행하게 하신 거는 이제는 하나님과 이들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고 경험하게 하시는 일이 시작됐다. 이거를 할례를 통해서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을 행해요. 유월절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나올 때에 순양 1년 된 순양을 잡아서 문 임방과 설주에 피를 바르고 그 집안에 있으면 하나님 여호와의 심판이 넘어간다. 유월이라고 하거든요. 넘어간다. 그 일이 있었던 게 그러면서 그 절기를 지키라고 했던 게 유월절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과 이제 싸움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이 유월절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요. 출애굽 2세대들이 지킵니다. 이 이야기는 뭐냐면 이제 새로운 시대가 왔다. 이전까지 불순종으로 인해서 살았던 광야의 세대가 지나가고 새로운 시대가 왔다. 새로운 구원의 날이 왔다라는 것을 이 절기를 지킴으로써 이제 그 새로운 시대가 열렸음을 보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유월절을 지키고 나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만나가 끝나요.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끝나고 가나안 땅에 심어뒀던 걸 먹게 됩니다. 새로운 시대가 오는 거죠. 이게 바로 이 가나안 입성 첫 번째 부분에 담긴 내용들이에요. 스토리가 쭉 그려지시나요? 네. 오고 계시죠? 네, 오고 계셔야 돼요. 자, 다음 두 번째 파트입니다. 이제는 가나안과 싸우는 일인 거죠. 가나안 정복입니다. 자, 5장 13절에서 15절의 내용인데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과 군대 장관. 네. 이제 여리고성의 전쟁을 앞에 두고 여호수아가 걱정하고 있었어요. 어떻게 싸우면 될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신을 벗으라고 한 내용은 의미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 성결, 거룩한 걸 이야기합니다. 내가 딴 것은 거룩한 것이니 너 신을 벗어라.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전쟁을 이루어갈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중요한 건 거룩함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신을 벗는다라는 것은 종들은 신을 신지 않았습니다. 종들은 이 고대 사회에서 이 주인이 신을 신고 종들은 신을 벗는 게 통과 의례였거든요. 근데 신을 벗으라고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제 내가 종처럼 하나님의 종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승리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전쟁은 이 성결과 순종을 통해서 승리하는 전쟁이 됩니다. 자, 6장의 제목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리고성의 함락. 그죠? 여리고성을 이제 함락하는 전략을 말씀해 주세요.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고 7째 날에는 7번을 돌아라 라는 거였죠. 그리고 외쳤을 때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상식적으로 이상한 전쟁이죠. 막 사다리를 놓고 돌을 던지고 이래 싸운 것이 아니라 돌라는 거예요. 이상한 방법으로.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으로 싸우라는 겁니다. 특별히 말을 하지 말라고 그랬죠. 돌 때 말하지 말고 돌라고 말씀해요.
하나님의 방법에 막 이견들이 많았을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될까? 한 바퀴 돌았는데 여리고성에 그만하 가지 않았는데 이거 막 불신과 그런 수많은 말들이 막 나올 수 있잖아요. 이런 비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안 되고, 그런데 말을 하지 말고 돌라고 해요. 온전한 순종을 요구하세요. 그리고 그렇게 돌았을 때 실제로 어떻게 됩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죠. 그리고 여러분, 그때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죽고 모든 재물들도 다 하나님께 드리라 했고, 근데 그때 유일하게 산 사람이 누구냐? 라합, 기생 라합이 삽니다. 그리고 그 집에 있었던 사람들이 살죠. 모두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라합이 나중에 어떠한 사람이 되느냐? 살몬이라는 사람이랑 결혼을 해서 자녀를 낳습니다. 그 자녀가 누구냐면 보아스예요. 보아스가 누구랑 결혼하죠? 룻이랑 결혼합니다. 룻. 보아스와 룻 해서 자녀를 낳고 이새를 낳고 다윗을 낳고, 이런 계보가 이어져서 바로 다윗의 계보와 예수님의 계보를 낳을 때 바로 이 라합이, 기생이었던 그 라합이 그곳에 포함되게 되는 거죠. 그 라합은 여기 산다는 거예요. 자, 7장입니다. 7장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간의 범죄와 아이성 싸움의 패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이렇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승리한 후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 바치라고 그랬어요. 성전에 바치라, 하나님께 드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합니다. 욕심이 생겨서 그 중에 일부를 취해서 자기 장막 밑에 숨겨놔요. 자, 그리고 나서 여리고성의 다음으로 나가는 마주한 성이 아이성이었는데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정탐꾼들이 또 보고 보니까 이 정도는 되게 작은 성이네요. 여리고에 비하면 3,000명 정도만 올라가면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고 이 보고를 받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너무나도 여리고성과 비교하면 너무나도 작았던 아이성인데 이 전투에서 패배해요. 이 큰 성도 한 명도 죽지 않고 한 명의 사상자 없이 승리한 전쟁을 경험하고 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아주 기세가 아주 높았는데 이 작은 볼품없는 아이성한테 3,000명이나 갔는데 36명이 죽고 패배하는 실패를 경험합니다. 엎드리죠. 여호수아가 엎드려요. 그럼 아이성에서 왜 패배했을까? 일단은 여러분, 이 말씀을 또 연구해 볼 재미가 있는데요. 아이성을 보고 왔던 이 정탐꾼들이 하는 얘기를 보면 다 인간적인 보고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 이렇습니다가 아니고 그런 이야기가 없어요. 그냥 딱 보니까 작네요. 우리 3,000명만 가면 됩니다. 아주 인간적인 보고를 해요.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방식으로 싸워 승리한 전쟁이라면 아이성의 첫 번째 싸움은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계산으로 싸움에 들어갔던 거예요. 패배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했을 때 여호수아가 하나님이 그걸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아간의 범죄 때문이었다. 그래서 제비를 뽑아서 알게 되고 나중에 아간이 한 것을 알게 돼서 아간과 그 가문을 심판을 합니다. 그곳이 바로 아골 골짜기죠. 이런 죄의 제거가 일어난 이후에 8장입니다. 8장 제목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의 아이성 점령. 이제 하나님이 다시금 어떻게 아이성을 이길지 말씀해 주세요. 하나님이 다시금 전투에 같이 참여하십니다. 그러니까 매복하고 유인하는 작전이었는데요. 거기에서 승리를 거두죠. 아이성을 점령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에발산에 가서 에발산의 반, 그리고 그리심산의 반에서 모세가 이전에 했던 것처럼 율법을 낭독하게 합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하나님의 축복이, 하나님의 복이,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가 임한다, 서로 듣게 하는 거예요. 온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순종해야 된다,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 이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는 일을 바로 이 아이성, 실패한 이후에 이 일을 하게 합니다. 이게 8장의 내용이에요. 9장의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함께 있죠. 시작. 기브온 사람과의 언약. 자, 이제는 아이성까지 이기고 나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행군을 합니다. 얼마나 기뻤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자,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가나안 사람들이 동맹을 맺기 시작합니다. 이전에도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아모리의 큰 두 왕을 이기고 이제는 여리고 아이를 치고 오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큰 동맹을 형성합니다. 우리가 다 맞서서 힘을 합쳐서 싸우자. 그때는 따로따로 부족들이 나눠져 있었는데 힘을 합친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이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우리가 멀리서 온 사람들인데 우리가 당신들이 이 가나안 땅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줄도 믿습니다.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 그래서 우리가 싸우지 않고 함께 할 수 있도록 조약을 맺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보니까 이 사람들이 아주 먼 곳에서 온 사람들인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과 언약을 맺죠. 우리가 너희들을 그러면 침략하지 않겠다. 화평 조약을 맺어요.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들도 가나안에 살고 있었던 족속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미 하나님의 이름으로 약속을 맺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을 함께 하기로 합니다. 다만 이 기브온 사람들이 어떠한 일을 이후부터 하게 되냐면 제사를 위한 나무를 자르고 물을 깃는 일들을 하는 이런 허드렛 일을 하는 일에 그 사람들이 동참하게 되죠. 그러면서 그러나 함께하게 됩니다. 이 멸망, 진멸에서 건져내는 일이 바로 이 9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0장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시작. 가나안 남쪽 지역 정복. 10장에 보면은 이제 그 동맹군들이 쳐들어옵니다. 아도니세덱이라고 하는 예루살렘 왕을 중심으로 해서 기브온이 저렇게 함께 동맹을 맺었다는 거야? 하면서 다 쳐들어와서 기브온을 공격합니다. 그러자 조약을 맺었던 이 이스라엘이 기브온을 구원하기 위해 가서 마저 싸우죠. 그리고 이제 남쪽 지역, 가나안의 남쪽 지역에 있는 연합군과 이스라엘이 큰 전쟁을 치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하게 하세요. 전쟁에서 싸워서 승리를 하게 하시고 우박을 내려서 그들의 사상자를 내게 하시고 태양과 달을 머물게 하시는 일들을 통해 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고 남쪽 지역을 정복하게 하십니다. 그 내용이 10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다음은 11장입니다. 11장 제목 같이 읽죠. 시작. 가나안 북쪽 지역을 정복. 그 다음으로는 이제 위쪽에 올라와서 하솔 왕이었던 야빈을 중심으로 이제 북쪽이 남쪽까지 정복됐단 말이야 하고 북쪽도 큰 전선을 이루어서 아주 모래알같이 아주 대군을 이끌고 이제 이스라엘과의 싸움 만발의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에서도 하나님이 이기게 하세요. 그런데 눈여겨볼 거가 11장에 보면 한 번의 전투에서 이겼던 말과 병거들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 말의 뒷발 힘줄을 끊게 하고 병거를 불사르게 합니다. 여러분 당시의 기병부대는요 굉장한 이동성이 있기 때문에 대단히 아주 강력한 전투력을 주는 거였어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는 탱크 같은 거죠. 병거를 가지고 막 따다닥 달려가면서 저기서 사람이 막 힘들게 막 올라오고 있는데 푹푹푹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병거가 대단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고대 사회에서 우리의 이 전투력을 아주 증진시키는 무기들을 다 끊는 거예요. 말의 힘줄을 끊고 발에. 그래서 짐을 나르는 정도로. 그리고 병거, 이 탱크를 다 없애는 일을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할까요? 하나님이 이 거대한 전쟁의 싸움을 나갈 때에 너희가 유일하게 의지할 것이 뭐냐면 이 하나님을 의지하라는 거야. 이 전쟁은 하나님의 전쟁이고 하나님이 지휘하시고 하나님이 앞서 싸우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이기게 하실 거니까 너희가 의지하는 거 그거 다 내려놓고 나만 바라봐라. 너희들의 방법으로 할 거 말고 나만 바라봐라. 온전한 신뢰를.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그런 일들을 하게 하세요. 그리고 실제로 전쟁에 붙었는데 이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북쪽 지역까지 다 점령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2장의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12장 시작. 이스라엘이 정복한 동서편의 왕들. 이제 12장에 되면 이제 정복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정리하는 내용들이 나오는데 요단 동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그리고 이 서쪽 요단강 서쪽에서
우리가 승리를 거뒀던 31명, 31명의 왕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쭉 기록해 있죠. 그게 바로 우리 여호수아의 일부분, 가나안을 입성한 부분과 가나안을 정복한 부분에 대한 설명입니다. 일단 이 앞부분에는 지금 우리가 전체적인 스토리를 중심으로 흐름을 쭉 한번 가고 있습니다. 좀 그림이 그려지고 계시나요? 머릿속에 이렇게 이렇게 가고 이렇게 하고 있구나. 펼쳐지시죠? 말 막 하고 병거 사르고 네. 나시죠? 이게 재밌어요.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재밌고, 이게 성경을 읽으실 때 묵상할 때도 좀 그런 그림을 그리면서 또 상상하면서 말씀을 묵상하시면 훨씬 재밌고 풍성하고 또 여러분께 묵상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파트로 가보겠습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제 가나안 입성, 다음에 가나안 정복 해서 지금 이 두 번째 파트까지 다 싸워서 이겼어요. 이제는 다 이긴 다음에 한 일은 가나안 분배입니다. 가나안 분배는 13장 1절에서 21장 45절까지 굉장히 많은 분량의 이 분배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13장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목 시작. 정복되지 않은 가나안 땅과 요단 동편의 땅 분배. 이 13장을 보면 정복되지 않은 땅, 가나안의 땅들이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이렇게 했는데 완전히 정복되지 않은 그런 땅들. 근데 그 땅을 표현할 때 성경은 남은 땅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표현이 조금 의미가 있는 거죠. 남은 땅. 왜냐하면 여러분, 땅을 만약에 우리가 정복 전쟁이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남은 땅이 아니고 계속 얻는 땅이죠. 확장해 갈 땅이죠. 근데 왜 남은 땅이라고 표현했느냐?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 조상들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의 범위가 있었던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여기에서 여기까지 주겠다. 이게 15장, 창세기 15장에도 기록되어 있고, 내용을 보면 어디에서 어디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던 그 범위가 있거든요. 자, 그 범위만큼 중에 아직 남은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은 약속의 땅인 거죠. 그러니까 욕심과 탐욕으로 무한대로 얻고 정복할 땅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이루어 가면서 남겨진 땅. 그 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9지파 반, 2지파 반 이렇게 돼 있는데, 요단강을 중심으로 아까 동쪽 편에 들어오면서 루벤, 갓, 므낫세 반지파, 세 지파, 두 지파, 므낫세 반이, 이 므낫세 지파가 반반이라는 거예요. 나눠져서. 요 반이라는 표현은 그 표현입니다. 그래서 두 지파 반. 그리고 요단강을 지나서 이 서쪽에 9지파 반 이제 땅을 분배를 하게 되고요. 레위 지파는 땅을 받지를 않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좀 그 의아한 분들이 계실 수 있어요. 12지파인데 레위 지파가 땅을 안 받으면 11지파 아니에요? 이렇게 물으실 수 있는 분이 있죠. 이스라엘은 12지파로 알고 있는데 레위 지파가 안 받으면 11개 지파가 땅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요셉 지파 있잖아요. 요셉 지파가 므낫세와 에브라임으로 두 지파로 해서 이런 땅을 분배받을 때 두 지파로 들어가고요. 레위 지파는 이게 열애가 됩니다. 그래서 12지파. 땅을 분배받는 건 이제 12지파가 되는 거예요. 레위 지파를 제외하고. 야곱이 그렇게 축복을 했죠. 야곱이 그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갑절을 줍니다. 요셉에게 갑절의 축복을 해요. 그래서 그것이 그때부터 이 지파에 에브라임과 므낫세 두 지파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14장을 같이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이 기업을 요구. 14장도 굉장히 우리가 유명하고 아주 사랑하는 장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제비를 뽑아서 이제 땅을 분배를 받는데 이제 갈렙이라는 사람이 여호수아를 찾아와서 이 헤브론 산지 땅을 요구를 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이 누굽니까? 이 출애굽 1세대 때 정탐꾼 여호수아와 함께 이 정탐을 했던, 그리고 믿음으로 긍정적인 말을 했던 사람, 그리고 유일하게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출애굽의 1세대 중에 한 명이 바로 이 갈렙이었습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 들어왔기 때문에 나이가 몇 살이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85세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85세.
굉장히 고령이에요, 고령. 오늘날에는 그 정도면 청춘이죠? 조금 그런가요? 청춘. 네. 올해는 훨씬 더 수명이 길어졌지만 그 당시 85세는 굉장히 이제 고령의 어르신이에요. 그런데 이 갈렙이 굉장히 열정이 있어요.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나에게 이 산지를 주십시오. 헤브론 산지, 이 산지를 내게 주십시오. 그 산지에도 아낙 거인들이 있어요. 거인들이 있는데 그 땅을 달라고 해요. 그러면서 했던 말이 아주 굉장히 기가 막힌 믿음의 말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2절을 보면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모세가 나중에 땅을 요구하면 땅을 주겠다고 했어요. 땅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쉬운 땅을 달라고 하는 게 아니고 산지를 달라고, 아낙 거민이 있는데 그곳을 달라고 그러고요. 심지어 했던 이 고백이 정탐꾼 시절 했던 말이랑 비슷해요. 아무리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굉장한 믿음의 말이죠. 그래서 이 찬양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그렇죠? 너무 그렇죠? 막 가슴이 뛰네요. 그렇죠, 여러분? 연세가 들어도 마음을 정말 갈렙처럼 가지면 정말 청년처럼 사는 거죠. 근데 아무리 젊어도 마음이 녹아내리고 그러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갈렙의 이런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주는 메시지가 많이 있어요. 이게 14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5장 제목을 같이 읽어볼까요? 15장 시작. 유다 지파의 기업. 네. 이 갈렙도 유다 지파였는데요. 이제 유다 지파가 넓게 이제 땅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곳에 여전히 정복해야 되는 땅이 있었고 가나안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미 가나안 땅의 왕들을 다 이겼기 때문에 큰 전쟁에서 다 이긴 거예요. 근데 아직 잔잔한 전투가 남아 있었던 거죠. 지역적인 이런 전투가 남아 있었는데 이제 유다 지파에서 이 갈렙이 얘기를 하는 거죠. 여러 군데를 싸우면서 물리치고 그 중에 한 곳이 있었는데 이곳을 싸워서 물리치는 사람에게 내 딸을 주겠다. 누가 하겠는가 했더니 조카였던 온니엘이 제가 하겠습니다 해서 온니엘이 가서 물리치고 딸을 받습니다. 악사. 둘이 이제 결혼하게 되는 거죠. 전쟁도 이기고 딸도 얻고 결혼도 하고, 네, 이런 역사가 일어나죠. 그런데 그 말씀의 15장의 그 맨 마지막에 보면 약간의 어둠의 이 부정적인 뉘앙스의 말이 나오는데 예루살렘 여부수 족속은 다 물리치지 못했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다 조금 남겨놓은 거죠. 이런 거를 남겨놓고 16장이 나옵니다. 16장 제목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지파의 기업. 네. 에브라임은 그 요셉의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입니다. 첫째가 므낫세고 둘째가 에브라임이에요. 그런데 이 축복을 할 때 손을 바꿔서 축복을 합니다. 에브라임을 먼저 우선적으로 더 축복하죠. 그래서 이게 순서가 바뀌었어요. 에브라임이 더 이제 먼저 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것도 이제 큰 땅을 받아요. 에브라임 땅에 유력했기 때문에 에브라임이 많은 지역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재미난 부분이 나오는데 16장에 보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종으로 삼아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가나안 족속을 다 물리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을 종으로 삼아요. 딱 보니까 아까운 거예요. 다 물리치고 없애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예요. 우리가 힘이 있는데 얘네를 부리면 노동력으로 일꾼으로 쓸 수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고 내가 힘이 있으니까 부분적인 순종을 합니다. 부분적인 순종이란 말이 없죠. 불순종한 거죠. 욕심 때문에. 여러분 누가 생각나세요? 비슷했던 사울이죠. 사울도 하나님 다 진멸하라고 하는 말을 들었는데 자기가 보기에 좋은 양들,
좋은 거 취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걸 가지고 와서 이거 하나님 위해서 내가 가지고 왔습니다 이야기했지만 욕심 때문에 포기하지 못했던 거예요. 네. 그렇죠? 욕심이 들어오면 순종하기 어려운 거죠. 네, 그랬어요. 17장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므낫세 지파의 기업. 네, 므낫세 지파. 여기에서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 슬로브앗의 딸들이 나옵니다. 슬로브앗의 딸들은 남편을 다 그 슬로브앗이 딸들만 낳았어요. 딸들만. 그러니까 아들을 중심으로 땅을 분배받았는데 딸들만 있으니까 땅을 못 받게 된 거죠. 그래서 모세 시절에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도 땅을 달라고.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냐면 땅을 주라고 하세요. 참 그 인권이 정말 그죠? 정말 하나님이 여성분들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남자도 사랑하시고 여자도 사랑하시고 땅 주라고. 그 고대는 다 남자 중심인데 요청하니까 하나님 주셨어요. 땅을 분배받는 얘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 재미난 부분이 이 므낫세 지파도요. 다 물리치지 않고 남겨뒀다가 자기들이 더 강성한 이후에 가나안에 남아있던 사람들을 물리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들이 강성한 후에 때를 지어냈어요. 하나님은 지금 싸우라고 했는데 지금껏 싸움할 때 자기들이 힘이 더 셌기 때문에 싸웠던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싸우면서 왔는데 지금 어떻게 하느냐면 우리가 보기에 계산을 하는 거예요. 안 되겠네. 지금 우리가 질 것 같다. 그래서 강성한 후에 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할 때도 우리의 계산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순종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데 눈에 보여지는 대로 계산하기 시작하니까 때를 미루는 거죠.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는데 나중에요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지금 다락방 가라고 하는데 전 다음에 1년 후에 갈게요. 지금 1대1 해야 된다는데 하나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시지 않겠지만 네. 우리 삶에 순종을 말씀하시는 타이밍이 있는데 우리가 계산한다는 거예요. 지금 섬기라고 하는데 나중에요. 지금 용서하라고 하는데 나중에. 지금 손을 펴서 나누라고 하는데 나중에요. 네가 지금 이걸 하면 좋겠다는데 우리 자녀가 뭐 한 다음에요. 우리 자녀가 뭐 하고 나서요. 지금 뭐 하라고 하는데 우리가 집이 이러고 재산이 이렇게 안정이 되면요. 계속 계산을 하다 보면 한 걸음을 디디지 못하는 거예요. 때를 미루죠. 그리고 이 므낫세 지파는요. 땅을 더 요구합니다. 이미 받았는데 더 달라고 요구를 해요. 더. 욕심이 진짜 많은 거예요. 더 달라고. 이 유력했던 에브라임 므낫세, 이 강력해서 땅도 많이 받았는데 더 달라고 하는 거죠. 더 달라고.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허락하지 않습니다. 너희가 개척하라. 스스로 개척하라고 그래요. 철병거가 있고 있지만 너희들이 그런 산지나 있는 너희에게 경계 준 데에서 아직 정복하지 않은 니네가 개척해라. 편한 땅도 받으려고 하지 말고 너희가 개척해라. 이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힘을 강성하게 주시지 않았느냐. 너희가 개척하라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쉬운 길을 택하는 게 주님의 길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영역 있잖아요. 그럼 힘들지라도 하는 거예요. 버겁지만 하는 거죠. 근데 주님이 내게 말씀하실 때는 이미 힘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다 물리칠 수 있는 힘과 약속을 다 주셨는데 지금 다 그렇게 순종을 못해요. 더 욕심을 부리고 에브라임 므낫세 지파들도 그랬습니다. 18장 제목을 읽어보겠습니다. 18장 제목 시작. 베냐민 지파의 기업. 네, 이제 베냐민 지파도 이제 봤는데요. 이제 18장에 들어가면 성막을 실로에다가 성막을 세웁니다. 아직 땅 분배가 다 끝나지 않았어요. 7지파가 아직 땅 분배가 끝나지 않았는데 여호수아가 먼저 뭘 하냐면은 이 성막을 실로에다가 짓습니다. 왜 그랬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 분배하는데 이제 시들시들하는 거예요. 때를 자꾸 미루는 거예요. 가서 싸우고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이 더딘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하라고 하는데 그래서 먼저 성막을 먼저 세웁니다. 성막을 먼저 세워서 그들의 신앙과 믿음을 붙돋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배하도록. 그래서 3명씩 각 지파에서 3명씩을
지도자들 뽑아가지고 7개 지파가 가서 땅의 경계들을 다 보고 와라. 분배할 땅이 어딘지 한번 보고 와라. 다 다시 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일들을 다시금 재축하는 일을 하게 합니다. 땅을 보게 오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땅을 분배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우리의 이런 영적인 수원지 있잖아요. 내가 어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과의 관계 삶을 살아갈 때 정말 이 믿음의 충전을 받을 수 있는 것. 그냥 보세요. 여호수아가 빨리빨리 해라 이렇게 독려한 게 아니고요. 이 성막을 먼저 딱 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보게 해요. 딱 돌아보게 하는 거죠.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금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해서 그 다음에 보내요. 그러니까 어떤 행동을 하기 전에 시작점을 그렇게 잡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19장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장 시작. 6지파가 얻은 기업. 그래서 이제 19장에는 6지파가 이제 기업을 받습니다. 시므온은 지파의 땅을 분배받았는데 재미난 게 뭐냐면 유다 지파가 땅의 일부를 시므온한테 줍니다. 그래서 시므온이 그 땅을 얻어요. 이게 정말 굉장히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여러분 땅은 많이 갖고 싶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네. 땅 더 가지면 좋잖아요. 내가 50평 갖고 있었는데 땅 분배해서 100평 줬어요. 그래서 100평을 받았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시므온 옆에 지파가 딱 받았는데 뭐 한 25평 받은 거예요. 근데 내 거에 한 30평을 주는 거예요. 그 일을 유다 지파가 했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땅이 너무 많다, 크다 하고 줘요. 굉장히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네. 여러분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에 있어요. 여러분 이거 보셨었습니까? 네, 할렐루야. 네, 19장 묵상할 때 한번 잘 보세요. 유다 지파가 정말 욕심을 안 하고 또 이렇게 주는구나 보게 되고요. 이제 단 지파 같은 경우 경계를 이제 확장합니다. 여기 이제 개척해서 싸워서 땅을 이렇게 확장하는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에브라임 산지 그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에서 자기가 있는 이제 머물 곳을 마지막으로 모든 지파들이 다 받은 후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에브라임 산지에 성읍을 쌓는 걸로 분배가 끝납니다. 자, 그리고 20장 제목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장 제목 시작. 도피성을 선정. 20장에는 도피성이 나옵니다. 도피성을 6곳을 세웁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에 3곳, 요단강 서편에 3곳에서 총 6곳을 세워요. 동쪽에는 베셀, 길랄, 라못, 바산, 골란, 서쪽 요단강 서쪽에는 가데스, 세겜, 헤브론 이곳에 도피성을 짓습니다. 도피성의 역할은 뭐냐면요. 내가 의도하지 않고 나도 모르게 사고로 어떤 사건으로 내 고의가 아니고요. 내가 어떻게 잘못해서 실수해서 어떤 사람에게 살해하게 됐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이 살 수 있는 방법은 뭐냐면 이 도피성에 가는 거예요. 고의로 사람을 죽이면 사형에 처했고요. 근데 내가 의도하지 않았는데 사고로 사람 그랬다 그러면 도피성으로 가면 사는 거예요. 도피성에 가면 그 입구에서 대제사장과 이야기를 합니다. 자초지정을 얘기해요. 제가 이러이러해서 이랬습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오라. 그럼 그 사람은 이 도피성 안에서 생명을 유지하면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언제 이 사람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었냐?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자기가 그 도피성 들어올 때 자신의 이야기를 해줬던 대제사장이 죽으면 그때 이제 도피성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안전장치를 주신 거죠. 우리의 마음을 이제 살피시는 거예요. 우리의 실수와 연약함을 아시는 거죠. 살 길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대제사장의 죽음, 희생이 지나고 나면 그 사람을 다시 돌아갈 수 있는 회복이 있는 이게 바로 나중에 예수님의 모양을 또 보여주는 거죠. 이게 바로 이곳을 6곳, 3곳 해서 6곳에 하는 것이 20장에 나옵니다. 21장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21장 시작. 레위 지파가 얻은 48개 성읍들. 네. 그리고 레위 지파가 얻은 48개. 레위 지파는 땅을 분배받지 않고 전국적으로 퍼집니다. 각 지파가 있는 그 전역에 48개의 성읍을 두고 그곳에서 흩어져서 살게 돼요. 다른 민족들은 다 모아서 사는데
레위 지파는 흩어져서 삽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을 섬기는 일들을 하면서 살아가게 하는 거죠. 네, 레위 지파는 흩어져요. 그 레위 지파는 여러분 뭐 먹고 살았을까요? 땅도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는 11조와 바치는 음식물들이 그들의 양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레위 지파에게는 너의 기업은 나다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나를 섬기기 때문에 너희가 먹고 하는 것 걱정하지 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면 레위 지파는 하나님을 섬기는 데 헌신된, 구분된 그들은 먹고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이런 전국에 흩어져서 이렇게 섬기는 일을 하면서 삽니다. 전국을 살고 약속을 다 지키신 하나님에 대한 내용이 21장에 나옵니다. 자, 이제 거의 왔네요. 자, 마지막 네 번째 부분입니다. 이제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예요. 22장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단 동쪽 제단을 둘러싼 논쟁. 네, 이제 모든 땅이 정복이 되고 분배를 한 상황에서 이제 세 개의 지파, 르벤, 갓, 므낫세 반지파. 아까 요단 동쪽에서 이미 땅을 분배받았었잖아요. 와서 같이 싸웠던 이 백성들이 이제 돌아가요. 그 지파 사람들이. 그때 이제 너무 수고했다고 여호수아가 아주 수고를 취해야 합니다. 고생했다고. 그런데 이들이 돌아가서 요단강 건너고 나서 요단 강가에다가 제단을 쌓는 거예요. 제단에다가 여호와의 형상 같은 뭔가를 세우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이야기가 소식이 들려오는데 요단강 동편으로 갔던 세 개 지파, 2개 반 지파가 새로운 제단을 쌓는다. 우상 숭배를 한다.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쟤네를 우리가 가서 싸워야 된다라고 이제 하는 거죠. 왜 그러냐면 그 2개 반 지파의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까지 재앙이 밀려올 거를 두려워한 거예요. 아간이 범죄했을 때 이스라엘이 전체가 패배했잖아요. 공동체로 하나님 보셨는데 그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그 화가 자기들까지 밀려올까 봐 그들의 죄를 심판해야겠다 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일어난 거죠. 그러자 여호수아는 비느하스, 제사장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들을 이제 그것을 잘 보고 와라. 사태가 어떻게 된지 보고 와라 해서 보냅니다. 보내서 막 이야기를 하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셨는데 너희가 이러한 제단을 쌓고 우상 숭배를 하려고 하느냐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이쪽 지파들이 이제 해명을 하죠. 어떤 해명을 하냐면 이것을 우리가 우상 숭배하려고 한 게 아니고 나중에 요단강 건너편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경계선을 그었다. 그럼 저쪽에 사는 사람들은 누구냐? 우리가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라고 할까 봐 세웠다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우리도 저들도 하나님을 여호와를 섬기는 한 형제다.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다 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곳에서 그거를 세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자 비느하스와 10명의 지도자 그 이야기를 듣고 수긍을 합니다. 네, 수긍을 해요. 그 마음의 동기를 바르게 본 거죠. 이것도 참 생각해 볼 만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의 행동을 보면 행동 하나만 보고 왜 그랬을까 하고 그냥 쉽게 판단해 버리죠. 그죠? 그런 일도 많죠. 딱 가는데 오늘 딱 가고 있는데 술집 옆에 아는 집사님 딱 지나가. 술집? 순장인데? 뭐 이런 거죠. 모텔이 있는데 모텔 옆쪽에 목사님이 이렇게 딱 지나고 골목에서 나와요. 우리 교구 목사님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너무 극단적인. 그냥 어떤 모습만 보고 상황만 보고 그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왜 그랬는지. 근데 여러분 여기는 이야기를 하고 그 사람의 내면의 동기를 듣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목사님이 모텔에 갈 수도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모텔을 연 성도님이 개업을 했어요. 모텔 개업 예배하고 갈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뭐 술집에서 순장님 나왔다. 뭐 순원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또 아는 분을 만나러 갈 수도 있고 막 그럴 수 있잖아요. 술은 좀 적절한 예가 아닐 수도 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런 거예요. 어떤 모양만 보고 그냥 내 생각에 해서 우리 생각이 이래서 이럴 것이다 생각해서 그냥
다짜고짜 전쟁을 치렀다면 정말 이스라엘은 피비린내 나는 그런 민족적인 갈등이 계속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제사장과 10명의 형제들이 가서 같이 이야기하고 왜 그랬는가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 내적인 동기를 확인하고 인정해 줬죠. 그래서 정말 그 문제를 해결하고 서로를 축복해주고, 아 그래 우리가 정말 형제구나. 그거를 통해서 오히려 요단강 동편과 서편 서로를 더 확인할 수 있는 또 좋은 계기가 됐죠. 그게 바로 22장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요단강 동편에 세웠던 그 제단의 이름을 엣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제단의 이름을 엣. 그 이름의 뜻은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가 한 하나님을 섬기는 형제다.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름을 짓습니다. 자, 23장 제목을 같이 읽겠습니다. 23장 시작. 여호수아의 고별 설교. 이제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고별 설교를 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면 너희를 위해 싸우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자신이 리더를 시작하면서 지도자가 되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에 대한 순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당부해요. 23장 6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일당천,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싸우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하면 일당천의 승리가 있다. 그 이야기를 해요. 23장 10절을 보면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 일당천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는 정말 많이 봐요. 하나님이 함께하시는 사람 일당천의 일을 합니다. 근래에 제가 아는 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암 말기에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게 됐어요. 근데 이 지체가 하나님이 이 고난 주간, 올해 고난 주간 기간에 하나님이 이 지체를 꼭 품어주시고 안아주시는, 정말 사랑하심을 이렇게 체험하게 하시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 지체가 이 죽음 직전에 한 가지 소망을 품게 됐습니다. 내 죽기 전에 내가 나를 통해 한 영혼을 살리고 죽는 것. 나의 죽음 이전에 내가 한 사람 한 영혼을 살리고 가야겠다. 그래서 이 형제가 어떤 일을 했냐면 한 사람당 10,000원의 기금을 받아서 이 1000명의 마음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정말 이 죽음과 싸우고 있는, 절망과 싸우고 있는 영혼을 줘야겠다. 그래서 그 프로젝트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소아암에 걸려 있는 8살짜리 여자아이를 연결이 됐고, 이걸 사람들한테 알리고, 그래서 1000명의 마음을 모아서 그 가정에 전달했어요. 그 여자아이는 어머니가 병 걸리니까 집을 나갔고, 아빠가 일을 하면서 가게를 꾸렸고,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키워진 정말 이 절망 속에 있었던 가정인데 회복이 됐어요. 소망을 얻은 거죠. 소망을. 그리고 이 지체가 이 죽음 이 직전에도 정말로 나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었고, 그래서 내 장례식은 정말 축제처럼 됐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가 좋아하는 아름다운 색색의 꽃들을 다 이렇게 앞에다가 장식하게 하고 정말 즐겁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남겼어요. 얼마 전에 소천을 했는데 그 지체를 위로하러 갔다가 도전받고 왔어요. 하나님의 위로를 같이 구하고 기도하러 갔는데 막 마음속에 주님 날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막 하면서 저한테 목사님 계좌번호라고 얘기하면서 막 도전받았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세상에 가장 약한 사람인데 가장 약한 것들을 들어서 이 땅에 있는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평생에 한 사람이 하지 못하는, 10사람이 하지 못하는 일을, 생각지 못한 일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 하는구나. 그 형제를 통해 봤습니다. 놀라운 일이에요. 여호수아도 이제 고별 설교에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일당은 천을 물리친다. 한 사람이 1000명을 쫓는다.
왜요? 하나님이 싸우시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것을 당부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나서 마지막엔 경고의 말을 해요. 너희가 하나님을 떠났을 때에, 너희가 하나님의 불순종했을 때에 오게 될 저주들을 이야기하면서 너희가 경고의 말을 남깁니다. 자, 24장 제목 같이 읽겠습니다. 24장 시작. 여호수아의 죽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죽게 됩니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게 되는데요. 여호수아가 그 마지막 사람들에게 모여서 이런 이야기를 했던 장소가 어디냐면 성막이 있었던 실로가 아니고 세겜이라는 장소를 씁니다. 세겜. 근데 세겜이라는 장소는 역사적으로 아주 의미가 있는 곳이에요. 누구냐? 어떤 의미가 있냐면 야곱이 자기가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떠났다가 라반 삼촌에게 갔다가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집인 이 베델이 아니고 그 세겜에 가거든요. 세겜에 머물러요. 그 세겜에 머무르면서 자기가 가지고 섬겼던 우상들을 다 버렸던 곳이 세겜입니다. 우상을 다 버렸던 곳이 이 세겜이에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다 버리고 했던 그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었던 그 세겜 지역에서 마지막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아주 역사적으로 이야기를 쭉 합니다. 다시금 하나님을 기억하게 해요. 그러면서 마지막 남겼던 말이 하나님만 섬겨라. 그리고 너희가 오늘 섬길 자를 택해라. 그래서 언약을 다시금 갱신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고, 이 이야기는 우리가 하나님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들도 신실한 삶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살겠습니다. 라는 언약을 맺음으로써 그 내용들을 24장에 기록하고 여호수아가 마무리가 되옵니다. 이게 바로 전체적인 여호수아의 스토리예요. 큰 그림이 그려지시나요? 네. 할렐루야. 네.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인 흐름은 저희가 봤고요. 이제 중요한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여호수아를 읽을 때 마음속에 이제 불편한 게 왜 하나님은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고 하셨을까? 전쟁 이야기이기 때문에 가나안 족속을 물리치고 멸하게 하세요. 이 진멸이라고 하는 것, 진멸이라고 하는 게 이제 그 히브리어로는 헤렘입니다. 헤렘. 그럼 성경에서 이런 헤렘, 진멸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라는 건데요. 첫 번째는 이 헤렘이라, 진멸이라는 의미는 재물이라는, 재물과 관계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바쳐진 행위가 헤렘, 진멸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그 성막에 갔을 때 가축을 잡아서 불에 태우고 이게 제물로 드리죠. 완전히 다 태워버리잖아요. 진멸하죠.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거예요. 바쳐지는 행위가 이런 제물의 의미로 진멸이 있고요. 그리고 이 두 번째는 하나님의 하신 일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곳에 있는 것을 다, 사람, 가축 다 진멸하고 그 물건들도 너희가 취하지 말고 내라, 하나님께 드려라라고 했던 이유가 뭐냐면,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이기신 것이니 그 전리품, 그 영광은 누가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거 신앙 고백인 거죠. 그런데 그것을 아간이 취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취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신 전쟁에, 이기게 하신 전쟁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여리고성은 첫 번째, 가나안 땅에 정복을 했을 때 첫 번째 전쟁했던 여리고 것은 첫 번째 거 하나님 취하셨어요. 그 다음 아이성부터 전쟁은 하나님이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싸워 이기시지만 또 주세요, 하나님은. 자, 어찌됐든 이 진멸이라고 하는 헤렘은 재물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진멸, 헤렘의 의미는 정의가 있습니다. 정의, 공의. 이거는 죄인들에 대한 정의 실현,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죄를 심판하는 것.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이 응징을 하고 죄에 대한 갑지불을 하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 이루고자 하시는 건 뭐냐면 거룩함을 보존하시는 겁니다. 거룩함을 보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 여호수아에서도 이 헤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서 이 가나안 진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그렇다면 가나안 땅 백성이 진멸하게 된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우리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해서. 우리 신명기 7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사람들과 혼인도 하지 말고 교류도 하지 말고 그들과의 거룩, 분별을 끊임없이 이야기해 오셨어요. 왜냐하면 유혹해서 가나안 거민들이 유혹해서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서 범죄하게 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순수성을 위해 거룩함을 위해서 가나안 백성을 진멸하라고 하셨습니다.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제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 네, 가나안 사람들의 죄에 대한 심판이 있던 거예요. 그들의 죄에 대한. 그래서 신명기 9장 4절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는 거룩하고 공의롭기 때문에 땅을 얻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해서 들어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민족들, 가나안의 이 7족속들, 그들이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다 말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선하기 때문에 땅을 주고 가나안은 그렇게 주어서 물리친 게 아니고 이들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의미였던 거죠. 그러니까 두 가지. 가나안이 죄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죄가 관용했었기 때문에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떠나서 그런 수많은 죄들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죄에 대한 보응을 하시는 거죠. 때를 기다리셨다가. 두 번째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여금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거룩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가나안 사람들을 진멸하라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민족적인 차별인가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고 가나안을 미워하신 건가? 이스라엘도 죄짓고 가나안도 죄졌는데 라는 건데, 근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 말씀을 보면요, 중간에 그러지 않은 부분 나와요. 아간의 심판을 보십시오. 아간도 이스라엘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심각한 죄를 지으니까 하나님이 동일하게 심판을 하시죠. 아간이 이스라엘인이었지만 심판을 당하셨어요. 반면에 라합과 기브온 사람들을 보세요. 라합, 여리고에 살고 있는 가나안 기생이었습니다. 근데 이 기생 그리고 기브온 사람들, 우리가 이야기를 들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취할 것을 들었다. 나도 그걸 믿는다.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 우리가 진멸되기 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진멸의 대상이지만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 하나님을 섬기기 원한다라고 했던 이방인들에게 무엇이 이루어졌습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죠. 라합은 예수님의 족보까지 들어가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호수아의 말씀은 우리에게 생각하는 게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혈통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방인이든 이스라엘 백성이든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며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찾아와서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는 자들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런 사랑의 하나님이심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이요. 가나안 전쟁에 대해서 좀 더 또 생각을 해보죠. 이 가나안 전쟁은 여러분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이에요. 가나안 전쟁은 좀 다른, 보통의 우리가 싸우는 전쟁과 다른 거죠. 어떤 게 다를까? 이 거룩한 전쟁의 의미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직접 전투를 지휘하고 참여한다. 네.
하나님께서 이 전투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성취하려고 하셨고 하나님이 방법을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도구들을 사용하셨고 전투에 직접 참여하시는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두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단순한 국가 간의 침략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었다. 예, 국가 간에 단순히 나라를 주고 땅을 주고 그래서 점점 나라를 확장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이미 조상들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거룩한 전쟁의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전쟁인데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요. 요단강 가나안 땅을 입성할 때, 전쟁의 시작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앞에 갑니다. 할례를 받게 해요. 전쟁 준비가 할례예요. 전투력을 약화시킬 수 있는. 그리고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등장합니다. 여리고성을 어떻게 싸울까 전략을 세우는데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그 방법을 가르쳐 줍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행진할 때 어떻게 하냐면 앞에 병사들이 있고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들고 가면서 양각 나팔을 불면서 갑니다. 이게 종교적인 행위라는 거거든요. 세상의 전투와 다른 방식으로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보통 전쟁과 다른 거죠. 이걸 이제 거룩한 전쟁,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이 있어요. 승리의 비결이 뭡니까? 말씀 순종입니다. 말씀 순종. 승리의 비결이 뭐라고요? 말씀 순종. 우리 여호수아 1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말씀을 쭉 살펴봤잖아요. 어떻게 이겼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하니까 이겼잖아요. 여리고 돌라고 하니까 도니까 이겼어요. 아이성은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말씀을 묻지 않았어요. 인간적으로 싸웠어요. 졌죠. 그리고 여러분, 남쪽의 군사들과 이길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셨어요. 우박을 내려주시고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싸웠어요. 올라가면 올라가라. 북쪽과 싸울 때도 너희가 이겨서 이길 거다. 그러면 말 힘줄 끊어라. 병거 불사러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했어요. 이겼어요. 여호와의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면 말씀의 순종함으로 이긴 거죠. 우리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사단이 시험을 하죠. 예수님을 흔들어 놔요. 무엇으로 승리하십니까? 말씀하셨죠.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사단의 공격을 승리하시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여호와의 전쟁, 하나님의 전쟁,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날마다 마주하고 있는 눈에 보이는 현상과 다르게 또 우리를 마주하고 흔들어 놓는 이런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걸 우리에게 여호수아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있어요. 흥분되고 있네요. 자, 연이어서요. 이스라엘이 정복한 민족과 성읍들이 있는데 이거를 아주 자세하게 기록했죠. 여러분 아주 방대한 양 아닙니까? 저희가 본 것처럼 13장 1절부터 21장 45절까지 굉장히 많은 양을 어디를 얻었다, 어디 땅을 얻었다, 무슨 성을 얻었다. 여러분 그 부분을 이제 여러분 묵상할 때 굉장히 시험에 들고 어려운 일이 올 겁니다. 이거 지명도 모르겠고 어디도 붙었고 경계가 뭐고 이게 어디 지파야 이러면서 굉장히 이제 힘든 묵상의 시간들을 보낼 건데요. 여호수아 전체 거의 반 정도의 분량이에요. 근데 이거를 일일이 기록하게 하셨어요. 그렇다면 이것의 의미가 뭐냐라는 거죠. 왜 기록하게 하셨을까? 2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신실하고 완벽한 약속의 성취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열거를 쭉 기록하게 하신 건요.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에게 약속했던 것들을 너희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세밀하게 정확하게 성취하셨는지를 보라는 거죠. 창세기 15장 18절에서 21절을 보면 애굽강에서부터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준다. 겐족속, 그니족속, 간목족속 하면서 이 땅까지 내가 이거 다 줬다. 줄 거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진짜로 그걸 보면요. 그 족속의 땅을 다 하나님이 성취하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21장 4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 주셨다 이야기를 하면서 45절
이 마무리를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4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 아멘. 모세오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창세기부터 쭉 지금까지 민수기 지나고 신명기 모든 하시면서 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들이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없이 다 응하였다. 보라는 거예요. 모세오경 읽고 여호수아 읽고 보라는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성취하셨는가 보라고, 이 성취된 것을 다시금 확인시켜주는 게 바로 여호수아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 글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호수아서는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확실하게 증언하는 책이다. 아멘. 여호수아를 보면 하나님 이렇게 약속을 지키시는구나.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모세에게 하셨던 약속, 이스라엘에게 하셨던 약속을 이렇게 지키셨구나.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 다 이루시는구나. 하나님 정말 신실하신 하나님이구나. 이거를 우리로 보게 하는 책이 여호수아입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면서요, 이스라엘에게 주어진 것이 뭐냐면 안식입니다. 안식. 네, 이제 거의 다 왔는데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1장 13절 보면 너에게 안식을 주겠다 약속하세요. 이 전쟁을 지나오면 안식을 주겠다 말씀하시고, 실제로 그 일을 지난 후에 그 땅을 이루어서 성취된 안식을 얻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안식이라는 단어를 여러분 눈여겨서 보세요. 여호수아에 이 안식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합니다. 그리고요, 24장 32절을 보면 애굽에서 가져온 요셉의 뼈를 세겜에 장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요셉의 유언이 뭐였냐면 내 뼈를 가지고 가라. 그리고 그 약속의 땅에 날 묻어다오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40년 동안 계속 광야 생활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고 다녔던 게 뭐예요? 요셉의 뼈예요. 요셉의 뼈를 들고 갔어요. 요셉의 뼈가 계속 방황하고 계속 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선한 싸움을 다하고 그 땅의 안식이 정복하고 땅이 분배되고 안식이 임했을 때 이 세겜의 요셉의 뼈를 장사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는 새로운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불순종을 통해서 안식을 잃어버렸던 그런 시간이 지나고 하나님의 안식이 성취된 새날이 왔다. 그것을 바로 이 요셉의 뼈를 장사하는 내용을 가지고 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것은 또 연결돼서 모세오경에서 발견되는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게 이게 바로 안식이고요. 이 전쟁이 끝나는 것,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땅의 안식도 마찬가지입니다. 땅이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전쟁하고 밝히면 땅의 안식이 없죠. 근데 이제 땅도 안식을 잃어요.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안식의 땅이 됐어요. 안식이 이루어졌어요. 자, 그런데 이것이 우리에게 또 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5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신약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의 믿음의 싸움을 독려한다라는 거죠. 히브리서를 저희가 했었기 때문에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라. 여호수아를 통해서 안식이 이루어졌는데 그 안식이 일시적이고 완전한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서는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우리가 안식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안식의 때를 우리가 바라고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 오시기 전에 안식에 들어간 사람들이 있고 예수님이 오실 때 완전한 안식을 이루게 될 겁니다. 그때는 정말 영원한 안식, 온전한 안식, 그 안식의 때가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아버지가 일하시니 나도 지금 일한다 하면서 사람들에게 안식을 주고 계셨죠. 이 영원한 안식의 날, 완전한 안식의 날을 예수님이 끊임없이 준비하고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근데 히브리서의 저자는 우리에게 그래서 그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의 본이 빠지지 말게 해라.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를 본받아서 같이 따라가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안식을 누렸던 것처럼 이제 이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본받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나중에 반드시 성취하실 온전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승리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승리에 대한 메시지를 주시면서 이 땅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난받고 있었던 그 당시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는 얘기가 뭐예요? 싸우라는 거죠. 죽기까지 충성하라는 거죠. 이기는 자는 얻는다고 말하는 거죠. 믿음의 싸움이 우리에게 남아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싸움이.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이미 구원받았어요. 그리고 영원한 안식의 날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과정에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건 뭐예요? 은혜를 받았으니까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이루셨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면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때까지 그 안식에 들어갈까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며 나아가라는 거예요. 안식에 대한 주제였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전체 주제가 뭐냐라는 거죠. 우리 24장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그렇게 말하고 있죠. 여호와만 섬기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실하시고 말씀하시는 바를 이루시고 그걸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 이 좋으신 하나님을 너희가 만났지 않느냐. 이제는 우리에게 반응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우리도 하나님만 섬겨야 할 것이다. 이곳에 승리가 있고 이곳에 안식이 있고 우리는 여호와만 섬기면서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이후의 역사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 무엇을 봐야 하냐면 내 안에 있는 우상은 뭘까? 내가 섬겼던 아직 진멸하지 못한 가나안은 뭘까? 우상들은 뭘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있었는가? 이거를 봤었어야 돼요. 그들의 죄악을 돌아봤어야 되죠. 그런데 그들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자신들의 죄를 돌아보는 건 아니고 끊임없이 예배는 드렸어요. 한 번도 예배를 쉰 적은 없어요. 근데 예배는 형식에 그쳤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았어요. 여호와만 섬기지 않았어요. 하나님과 다른 걸 겸하여 섬기고 두 마음을 품고 섬기고 음란하게 섬기고 그러니까 자꾸 넘어지고 실패하고 안식을 누리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했죠. 말씀하는 거예요. 여호와만 섬기라고. 승리가 이곳에 있다고.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하나님이 있다고. 또 반대로요. 절망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게 뭐냐면 우리에게 하나님만 섬길 때 소망이 있다는 거죠. 이스라엘 봐라. 전투력이 있고 아무것도 없었지만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셨다. 하나님이 함께 싸우기 때문에 한 명이 천을 싸워서 쫓아낸다.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다시금 소망을 가지고 나가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었던 거예요. 그 삶을 당부하고 있는 거죠.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를 마지막 정리하면서요.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할 질문을 한 3가지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첫 번째는 지금 나에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마지막 남겼던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행하신 일들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만 섬기라. 근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건 뭘까? 하나님이 경계하고 조심하라고 멀리하라고 그런데 내가 더 아끼고 사랑하는 건 뭘까? 이거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겁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이렇게 욕심 부리고 땅 분배 받을 때도 더 갖겠다고 왜 이거밖에 안 주냐고 얘기도 하고 막 많잖아요.
계산하게 만들게 하고. 두 번째,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질문 시작. 하나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네.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해서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요? 여호수아에서 보면 되게 많이 등장하죠. 길갈에 세웠던 12돌도 그렇고요. 율법책을 끊임없이 기억하라고 하는 것들도 있고요. 역사를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들도 있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기 위한 것들, 우리 삶에서, 내 삶에서 뭐가 필요할까?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셨던 일들을 기억하는 어떤 것들이 필요할까? 또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세 번째입니다. 시작. 나에게 멈추라 하신 혹은 나아가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까? 네.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을 때는 주님이 멈춰라. 상혁아 이제 좀 멈춰. 상혁아 그 길은 아니야. 그 길은 잘못된 거야. 좀 멈출래? 돌이켜야 돼. 라는 말씀이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이 지금 나한테 말씀하시는 나아가라고 하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제가 밤새 수고했지만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근데 상혁아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네,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해볼게요. 주님이 내게 나아가라고 하시는 영역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있다면 그게 무엇입니까?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찬양 한 곡하고 한번 기도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